로마서 10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7절로 10절까지 시작.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가 읽었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아서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얻으리니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가며 주의 은혜가 넘쳐서 온전히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 있는 귀한 아버지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제가 재미있게 이 얘기를 했죠.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새벽에 들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설계가 없이는 짓지 않으시고 설계를 해도 목적이 없이는 짓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지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설계 없이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목적이 없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칠판에 써가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듣고 거저 그냥 오는 사람은 그냥 예배 한번 드렸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예배 드렸던 거 하나 때문에 나 새벽 예배 한번 드렸어 하는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우고 알았다는 거 그거 하나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얘기를 가슴 깊이 생각해 놓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열려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열려서 예수를 자세히 보게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눈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을 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계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거저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가 지구가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희석이 되고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바다 물이 썰물과 윗물이 있듯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의 원력과 인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쫙 빠져들었다 뺐다 해서 그것을 정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이 바다로 들어가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땅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셋째 날에 보면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지 드러나 하심에 묻지 드러났더라고 그랬어요.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의 방향으로
땅이 거기서 드러났다 이 말이요. 그 땅에서 나 만든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그 인간을 지었을 때 거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것을 한번 상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설계했다. 설계를 하시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이 모형이란 말이 모양이나 모형대로 이것이 사람의 형상, 만들었다, 거짓말 만들었다는데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쓸 목적이 뭐냐? 바다와 그 다음에 하늘과 스카이 하늘이요. 그 다음에 땅과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딱 목적이 있어. 만들어서 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목적을 설계하시고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그 영혼에게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남녀를 지으시고 이들에게 이 모든 큰 바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요. 그것을 다스릴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진짜 뭐야?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희가 복을 줄 테니까 이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로, 다스리는 청지기로.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다기 때문에 형상. 그래서 여기가 현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현관문으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냐? 자기를 낮췄다면 6절부터 11절까지 낮췄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가 오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요. 내가 이 얘기를 새벽 예배를 왜 해준지 모르네.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동산지기를 줬다. 동산지기. 하나님의 현관, 주님이 아버지와 우편을 가는 현관, 문지기였다 이 말이죠. 문지기로 지으시고 지켜야 할 것, 여기는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여기는 지킬 것, 계명을 주시더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들어가는 현관문을 작살낸 사람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쓰신 목적을 못한 것이, 이렇게 딱딱 보면 하나의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지었구나. 그러면 이걸 안다 그러면 인간이 예수를 믿고 자만할 수가 없죠. 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기가
쉽냐? 쉽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꽤 되니까 어렸을 때 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봤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영혼을 가르쳤으면 이게 열렸겠어요. 지금도 이걸 가르쳐요. 거기다 더 붙이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영적인 걸 배워서 여기다 살을 더 붙이고 이걸 부드럽게 가르치는 법을 알고 있죠. 이제는 제가 할 때는 딱딱하게 가르쳐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연결시켰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유를 지은 것과 만물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죠. 제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를 지었냐? 말씀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도 믿지 못하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보여져. 성경을 쭉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맞추면 맞춰지는 거죠. 예. 어떤 데는 보도를 맞추고, 어떤 데는 판을 맞추고, 어떤 데는 널판지를 끼고, 어떤 데는 못을 받고, 어떤 데는 땅을 다듬고, 이게 차근차근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 근방에 보면 집을 짓는 애라고 네미콘이 많이 다니죠. 보면 네미콘이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겉포집을 써요. 그 겉포집을 지어놓은 이유는 철근으로 뼈를 세우고 다 세워서 만들었고 거기에 철근만 있다고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그냥 부으면 막 아무데나 막 쏟아지면 안 되니까 그 설계된 대로 딱 각을 지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만들어서 그 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부어. 부는데 그 거짓불을 뺄 때 언제 빼냐? 굳어서 이제 제 모습을 딱 할 수 있을 때 봤을 때 그 형상이 보인다.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육신이 있을 때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지어야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만들었어. 그 집보를 벗으니까 아무 형상이 없어. 그러면 헐벗은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육신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었더니 여기를 망친 놈이 인간이요. 그러면 왜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에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에덴은 만유인데, 만유가 하나님의 에덴인데, 이 에덴이 있단 말이 어디가 있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죠. 네가 그놈이여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동산 화강석 사이를 다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소판이죠. 이게 만유의 축소판, 하나님의 현관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작살내고 없으셔서 비록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와야 돼요? 그냥 왔다 가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왜? 이 인간의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 설계도면이 어디가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그러면 이것을 이룬 것이 어디냐? 바로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면 다 이루어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었다. 이루었어요. 이 설계도면을 여기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게인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안 행해지고 안 들어지냐?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이 중요해서 동영상하고 mp3를 다운받아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듣지 않겠죠. 그냥 보고 말겠죠. 왜? 들어봤자 들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들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더 만들어지고 길이 보이겠지만, 생각이 세상에 있고 마귀에 잡혀있다 보면 100% 무너져요. 거기 제가 얘기할 때 가룟 유다 얘기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누구를 속여? 성령을 속여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영 안에.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유튜브로 드리고 뭐 핑계대도 드리면서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대충 드리기도 하고 출석 체크만 해놓고 안 드리기도 하고 그냥 어머니하고 드리고 보내청만 하고 드리고 들어놓고 이렇게 드렸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죄를 기록한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책들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기가 행한 대로 기록한 책이 누가 기록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누구를?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고 주님이 영으로 오시려고 만든 죄사함의 거부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그와 함께 일하지 않고 있다. 그럼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육신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 많아. 예, 육신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만들어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마귀 새끼예요. 나는 마귀가 좋아요.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어찌 너희는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대. 자, 한번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리얼하게 나와요. 그 말씀도 보고도 이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 소리를 박박 하죠. 박박 한다 이 말이에요. 34절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함을 얻으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면 이들이 본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아버지인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을까요? 아니요. 또 그런다. 그 뒤에 또 봅니다.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곧 하나님이시라. 말을 못 알아듣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사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벌써 맞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내 아버지냐 이 말이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근데 왜 그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알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 새끼라 이 말이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사 안 했어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말은 천사란 말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그가 천사였느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야 우리가 믿는 것이 천사라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요. 벙어리니 당연히 말 못하는 벙어리지. 그래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자들아 이 말이요. 귀가 먹고 입이 말을 못하고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들아. 네. 세상 것은 듣고 세상 건 말하고 세상 것은 보면서 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나를 너희 구주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교육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그 길이 온전하다고. 그런데 내 길을 내가 해서 내 멋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야고보서 4장에 이것저것 하리라 때가 되면, 그러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것이 죄인이라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내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은 벙어리가 됐고 귀는 막혀서 자기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더 이상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자식을 낳은 경험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죽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나 같은 자기 아들까지 죽여 우리를 줬는데 우리를 내팽개 치게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이건 하나님을 완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는 예,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나? 이게 답이요. 바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후사로 세우시고 지으셨어. 후사로 만유와 만물을.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졌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무식자땡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종교인이요. 네가 네 입으로 말 종교인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천사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은 맞지만. 그리고 예수여 하면 이건 주일학교 학생이나 학생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직도 이 사람은 그가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고 목사고 장로가 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구원이다. 아니, 인간 구원이라고 뭐 은혜라고 할 필요 없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이다. 이러면 은혜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기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요. 그럼 뭐가 뭐냐? 마귀 진멸. 마귀 진멸이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뭐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알겠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정신없이 졸고 오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뭘 해서 은혜로 긍휼로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방자하게 하나님이 인간 구원, 마태복음 1장 20일 사람 인간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용하고 받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이 세상을 정리했어. 이 세상을 정리했다니까요. 인간 구원이니까 핏값부터 지불하고 마귀를 멸했으니까 전군 전사를 통해서 야 구석구석 가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올리고 안 믿는 자 죽여. 이렇게 끝내고 이 음보를 정리했어.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알겠습니까? 인간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심판을 끝냈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런데 심판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으니라. 마귀로 심판을 오셨다면 목적을 이뤘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뭐하라?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 뭘 약속하다? 그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믿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은혜로 오셔서 그 인간받은 은혜를 뭐요? 아들을 누가 동일하게? 아들과 동일하게 상속자로 만드셨다. 알겠어요? 그리고 주의 신부로 만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잘 봐도 아들은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왔으니까 뭐요? 백성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심판의 부활에서 다진 자 중에서 해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묻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아직도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요. 내가 들은 거, 내가 그냥 아직 소화되지 않는, 그냥 가지고 있어서 이해도 못하는 거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죽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두 가지로 나오죠. 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은 모자는 다 똑같은데 형은 틀려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양자에다가 무수자요. 이렇게 돼 있어. 모형이. 알았어요? 그러면 얼굴 모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얼굴 모자인데 얼굴 모자. 얼굴을 본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포지. 얼굴을 몽땅해서 거포지 씌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형이요. 그런데 모형이란 말 또 하나 나오는데 어디냐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모형은 이렇게 돼 있어. 조각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나무 조각을 붙여서 붙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두 가지를 이번 글을 쓸 때 해놨어요. 한문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던 설계 도면이 있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했던 이것이 내게 안 만들어지거든. 안 들어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동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바다와 물고기와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생육하는 분들을 이걸 읽어봤어. 그냥 그렇게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분열이 안 돼. 그러니까 앞에나 뒤에 똑같겠지. 그렇게 대충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26장 26절 27절 28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 해야 할 목적이. 그러니까 이곳은 인간이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야겠다 하는 설계 도면이요. 자,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또 오늘 또 보는데 어제 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보네요.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설계 도문을 27절에 완성을 시켰어요. 알겠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 보고 이제 할 일을 28절에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릴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26절에. 알겠어요? 분명히 그러다.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죠. 그들 다스리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 너희 둘이서 그들도 생육할 건데, 그들이 생육할 때 그들만큼 너희도 번성을 해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그렇게 지은 목적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쓸 것을 미리 정비해 놓으라고 인간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너희가 이렇게 정비해 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릴 본부를 창세기 2장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여기서 영적 존재를 빼가지고 이 동산지기로 지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동산지기를 주님 혼자 쓸 것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짓더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지으니까 그들이 생육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문지기와 함께 끝나서 올라가면 끝나고 이 땅을 정리할 건데 하나님의 현관문을 박살내버렸어. 인간이 지키라는 게 지키지 못하고 도둑맞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뱀의 형상으로 와서 죽었어.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 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20장이라든가.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20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놈이 누군가? 자,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도 하는 우원천사를 꾀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맞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용이 뭐예요? 옛뱀. 알겠어요? 사단이라고도 마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 20장에 보면 또 나오죠. 여기도 20장에도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년 동안 결박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그랬어요. 든 지침 속에 그 뱀이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현관문을 작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보고 가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때려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이건 예수를 완전히 모르고 정면으로 대적한 자예요. 왜? 자기가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합리화시키냐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물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을 이 땅에 벗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 하면 천국은 아마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거 많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열매 없는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 찍어내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안 해. 그런 사람이 대부분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맡겨주면 그 영혼에서만 끝나지 더 이상 영혼을 성장시키지도 않고 그냥 되려면 되지 뭐. 아니 그냥 가. 쫓아내버리죠. 뭐를 위해서. 그래서 끝내버려. 그래놓고도 나는 잘했어. 아니 너는 잘못하고 있어. 예수를 모르고 너는 아직도 네가 죽지 못했어. 뭐가? 육신이. 아직도 너는 침례받은 침례인이 아니요. 외형적으로는 침례받았어. 외형적으로는 할례 받았듯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할례가 아니요. 당신들은 그 침례를 가지고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내 입주는 살인자로 영혼을 살인하고 있어.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 34장 정도 보면 창세기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 생각나요. 34장 1절에서 보면 강간당한 일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의 아들이 그걸 끌어다가 강간하고 욕보였어요. 그렇게 그를 사랑한 거니까 하몰의 아버지가 와서 그것만 달라고 그래요. 뭐든지 다 준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자,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히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즉 이같이 하라. 너희가 허락하리라.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명을 할 때 그들이 성문에서 할례를 받으니라 했어요. 24절에 보면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의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 오라비 시므이와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역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하물을 모든 거 죽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였던 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듯이 당신들이 침례 받았다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례 받았으면 이미 뭐요? 육체와 함께 전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아직도 당신들은 그 거푸집 같은 육신의 자존심에 육신의 배는 것 때문에 육신의 학문 때문에 육신의 문화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뭐가 상하면 난리가 납니까? 그거 세워달라고 넉시. 근데 아직도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겉모양의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침례 교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육신의 명예가 살아있어. 안목의 정욕이 살아있어.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어. 세상의 명예가 살아있어.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포지. 그 육신. 예.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필요 없이 아무리 흔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포지 같은 육체에 정신없이 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챙기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당신들이 영혼을 위해서 챙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 갈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육신을 챙긴 거에 10분의 1이라도 챙기냐? 안 챙기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잘 보세요. 잠시 입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육체들은 정신없이 챙기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워서 챙기냐 이 말이에요. 깨워서 챙기냐? 못 챙기고 있다면 내 자신이 천국 자식이 아니지. 내가 거듭났는데 깨어있으라. 세월을 아끼라겠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하죠. 그러면 윤석준 목사님 같으신 분은요, 목회하자마자 병신이 돼서 저렇게 힘들어서 지금도 설교하기 전에 막 푹 퍼져가지고 예, 제가 흰돌산 올 때 한번 봤어요. 완전 이렇게 뭐요 이렇게 그리고 뭐 띵고 가요. 힘들다고. 그런데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할 때 보면 완전 도끼로 탁탁탁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분의 본을 따라가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해야 돼. 기도 시간만 뭐 8시간 9시간 그분처럼 똑같이 한다고요. 고행하는 거지. 그분처럼 만들어가 봤냐 만들어져 봤냐 말이요. 자기가 했던 행위가 죄라고 해도 걸쳐놓고 저도 삼각산을 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삼각산 못 들어가지만 기도할 때 걸어놓고 그 장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건 것 같더만 이걸 걸쳐놓고 이렇게 보면 하염없이 그 철 밑에 똑딱똑 소리가 잘 들리죠. 목탁 소리가. 이 스님들이 시간만 되면 똑똑 때리거든요. 대용치고 잘 들려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산에 그렇게 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는 뱀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절당 뒤에는 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가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뱀이다 막 던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발 저래다가 돌 던지지 말아. 해도 이 사람들 안 믿어. 안 해.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랬죠 그게. 그게 점이 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절인지 저도 이름 모르는데 2번인가 3번인가 갔으니까요. 청년 때 한번 청년들 한번 가고 제가 스스로 삼각산이 기도하는 산이라고 해서 여기 어디가 뭐냐고 그랬더니 가깝다고 해서 연희동 쪽 그거막에 가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죠. 응? 연희동 쪽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그때는 차 타고 삼각산 갑시다 그러면 다 택시들이 알아서 태워다 줬어요. 돈 주고 그렇게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성 목사님이 욕도 잘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써있다고 난 듣기만 했어요. 개도 3일 만에 성령 받고 성령 받는데 와서 3일 동안 성령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니까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 소리 듣기만 해서 내가 보진 안 했어요. 보진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그 소리가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김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읍은 나의 그냥 내 신앙의 시초예요. 지금은 거기가 이소동 목사님이 사가지고 예루살렘 기도원이 됐지만 그때 시온산 기도원이었거든. 그 자리가 거기다 푹 기도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기도원이 어쨌든 간에 그때는 시온산 기도원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 기도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사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는 기도원 자체가 아예 없어진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만큼 내가 어디에 신앙생활 했냐에 따라서 그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온산 기도원 얘기한 같은 분은 맞죠? 거기서 죽은 자 살리고 그거 많이 했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요일에 집회 했거든요. 신집회. 목요일 신집회를 꼭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읍에서 가면 되니까 장성에서 가든지 꼭 호남 고속도로 그 밑으로 기어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고속도로 막 차가 막 다니니까 치면 그냥 죽어요. 뭐 2차선 사건 그렇게 할 정도로 타협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참될 때면 나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밑에서 허신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밭에나 논에 심을 때 벼를 심는데 기계로 심어요. 그런다고 논을 노타리 안고 기계가 뭐를 심습니까? 노타리 안고는 못 심어요. 알겠어요? 모판만 따로 만들어서 자를 뿐이지 다 논을 물러가지고 노타리 하고 해서 거기다 심지 노타리 안고는 거기다 뭐를 심을 수가 없고요. 밭을 아무리 기계가 가려도 기계에서 심은다 해도 거기 노타리 안고는 이왕해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고는 못 담아요. 비록 풀을 안 매려고 비료를 싸가지고 죽이고 그러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개간에서 엎은 건 동일하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고 내 더럽고 추한 것을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따라가면 그래도 된다. 아니요. 그것부터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놓고는 그냥 무조건 그냥 선착하려고 그래. 선착.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애 낳는 거나 지금 애 낳는 거나 틀려요? 똑같이 그렇게 나요. 그러나 자기가 편하려고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자연무한한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요. 애 낳는 것이 뭐 다른 데서 나옵니까? 너까지 나와가지고 나오면 이거 내 자식이야 이럽니까? 그거 아니요. 엄마의 자궁에서 통해서 나오듯이 이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는데 왜 변혁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나가잖아요. 그 이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잖아요.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모신 날이나 지금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것이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회개하니까 받는다 이 말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언제 또 주님이 바뀔 줄 알고 이 말씀 바뀌어서 야 그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게? 세상 법은 때를 따라 바꿔서 자기들의 마음에 맡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지 아니하시고. 자,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밥 먹듯이 말씀을 변하죠. 밥식자의 말씀은 자예요. 한번 들어보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밥 먹듯이 하듯이 밥식자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사람처럼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 안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밥식자, 밥 먹듯이 밥식자, 밥 먹듯이 말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요. 시건치 않으신단 말은. 그래서 이게 식자예요. 밥식자. 밥 먹듯이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바꿉니까? 그러니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는 예수가 없다는 거요. 없으니까 바꾸는 거요. 주님은 변화가 없으시다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잘못한 거, 저번에 할 때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니까.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으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외형적인 그렇게 육신 그것이 막 정신보다는 남이 뭐대가 지금 그거 만들라고. 어떤 분이 저보고 울더라고 집에 다닐 때. 전사님 그때 전사 때 전사님은 그래도 생길 때 생기고 들어가 괜찮게 됐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뭐 나이도 젊게 보고 진짜 나이 알고 보니까 그 나이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린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당신들은 젊어지려고 몸부림치 나는 젊어지려고 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당신들이 볼 때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아왔어.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당신들이 볼 때 당신들이 보는 외모의 눈으로 그 나이가 안 보이고 그 나이보다 더 젊게 본다니까 감사한데 나는 이 얼굴을 뵈려고 뭐 패백도 하지 않고 뭐 팩도 않고 더구나 내 얼굴에 스킨 로션도 안 발라. 화장부터 가려고. 내 머리도 마찬가지고. 진짜요? 예. 냄새 나는 거 보세요 한번. 그냥 저를 아는 분이 이분은 그냥 비누 하나로 얼굴 씻고 몸 씻고 딱 끝내지. 면도 하고도 우리가 좀 거칠거칠하니까 스킨도시 바르잖아요. 안 발라요 양말을. 그냥 샤워할 때 면도 해가지고 그냥 비누로 딱 씻으면 끝나지. 여기다가 스킨도시 안 발라요. 아 진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듯이 바뀐다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죠. 바뀌지가 않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시대 따라 바뀌고 지금 시대가 뭔데 왜 이렇게 시대가 어리석게 그냐고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 물든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잡힌 사람이요. 시대가 이런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어찌 주님이 글을 쓰겠냐 이 말이요. 거듭났다. 벌써 거기 육신에서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나오지 아니하고는 육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육신에 연민에 모여서 뭐 유해모를 보고 막 자꾸 여자니까 깎아야 한다고요. 제 친구 꼼보라 했잖아요. 제 친구 제 동창인데 저보다 2살이 어리죠. 이름도 안 잊어먹는 이유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짝꿍이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반도 똑같이 가. 내가 1반이면 1반, 3반이면 3반, 2반이면 2반, 내가 앞에 앉으면 저 앞에 앉고 뒤에 앉으면.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 지겹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한 동네 사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거요. 6년 동안. 미수가 그러냐 그냥. 그런 게 말이에요. 오빠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 1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6학년 같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것도 인연인가 보다. 인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얘네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제가 눈이 한쪽에 앉아서 글을 못 보니까 제 앞에 영환이 오고 은주가 앉았죠. 그 다음에 저하고 미숙이가 앉았고, 뒤에는 최영주가, 우유 갖다 주는 최영주가 앉았고. 제 노트를 보면 사람마다 글씨 틀린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공책 한 권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공책 한 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영환이가 썼어. 영환이가. 이게 윤영환인데 교감생 아들입니다. 이 양반이. 이 친구가 교감생 아들이에요. 은주는 우리 반의 여자 부회장 반장이요. 또 그거 써. 그 다음에 또 넘어오면 미숙이가 써.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은주가 써. 영주가 써. 영주가. 그 다음에 또 미숙이가 써. 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들 글씨 노트를 못 써. 그냥 내 노트를 검사하면 글씨가 다 틀려. 그런데 선생님이 노트 검사를 하면 노트 검사를 하면 내 노트 보고 그냥 가죠. 나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안 썼다는 거 알아. 근데 앞에서 못 쓴 놈들은 맞아. 나 때문에 못 쓴 거야 저거. 근데 한 번도 나를 원망 안 해. 책을 내가 우리 선생님이 가끔 책을 검사하면서 하는데 6학년, 5학년 때부터는 눈이 다쳐가지고 책을 못 갖고 다니니까 걸어오기도 힘드니까 친구들이 와서 오면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와서 잡는데 친구들이 그래. 야 미숙아 네가 앞에서 네 말은 들었잖아. 6년 동안 들었으니까 오빠 발을 높이 들어. 더 앞으로 당겨. 더 앞으로 밀어. 뭐 내려놔. 그럼 내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 그게 꼬랑 같은데 아니야. 그럼 맞네.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붙여. 이렇게 학교로 오니까 평상시는 우리 학교까지 우리 집에서 2분도 안 걸려. 내 달리기 잘하니까. 근데 1시간이 넘을 거야. 운동장에 가. 운동장을 막 10대 번 이러는데. 그럼 거기 가면 친구들이 여기까지 수고했어. 친구들이 업고 가. 막 동생들이 막 업고 막 교실까지 가.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교실 딱 가면 한쪽 눈을 떠서 이제 비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뭐 저 병신 새끼 이런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다 예수 믿었다. 이미숙이만 빼놓고 다 예수 믿었어. 영환이는 은주 때문에 믿었고 감리교 다녔고, 영주도 감리교 다닌 친구고, 이렇게 해서 그 건너편에 목장에 감리교 다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했든지 내가 중학교 갈 때 이 감리교에서 돈을 준 걸로 교복 사고 학비 내고 다녔어요. 그리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 이제 또 친구 하나님인데, 동생 하나님인데 그 놈까지 네 놈이서 막 목사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라면 될 테니까 이 친구는 진짜 눈을 친구 때문에 다쳐서 그런데 중학교를 가야 된다고. 김제 중학교 다녔다고. 그래서 다 내줘서 갔고, 그렇게 해서 동복 하복을 다 맞췄어요. 근데 우리는 하복이 파란색이었거든요. 위에가. 그렇게 다 맞춰서 입고 나고 먹고 그럴 거 없다 했죠.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듯이. 왜 이 얘기하느냐?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이들은 다 나오고 형제간도 아니야. 한 반에 학생이야. 근데 내가 이제
원래는 키가 크니까 뒤에 앉아야 되는데 눈이 아프니까 앞에 앉으라고 했다면 선생님이 앞에 앉아보게 앞에서 두 번째 줄 앉아. 그러니까 내가 앉으면 뒤에 애들이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숙여. 그냥 아예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그냥 숙이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뭐라 안 해. 뒤 사람이 빌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내 노트 갖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계속 노트를 돌려. 그래서 책 검사를 하면 이 네 놈이 책을 한 권씩 다 돌려서 나한테 줘. 그리고 한 놈이 맞아. 1교시에 영환이가 맞으면 2교시는 은주가 맞고 3교시는 뮤숙이가 맞고 4교시는 영주가 맞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맞아. 책 왜? 나는 책을 안 갖고 와. 없으니까. 내가 누구 메고 올 수도 없고. 근데 누가 내 책 매? 그렇게 왜? 책을 갖고 오면 메고 가기가 힘들어. 친구들이 또 그 나를 책 메고 있는 것까지 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든 내조를 담당하셨다. 알겠습니까? 담당하시고 나를 네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봐. 그죠? 세상을 보고 자꾸 그걸 봐.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세상을 보니까 보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도 예수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에 모여서 육신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안 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처럼 예수를 잘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어. 그렇죠? 로마의 법에 이스라엘 법에 팔았는데 종은 그 행사를 못하다가 버렸어. 종은 그 법보다 더 위에 있어. 종은 주인이 관리하지 그 법의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종 취급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법의 심판을 못 받았어.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구나. 알겠어요?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구나 하고 목매서 죽었어.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성령을 속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자. 하나님의 물질이든 신앙생활이든 보이는 부모는 어떻게 속이지. 근데 무슨 짓을 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죽을 죄라 이 말이에요. 자기 행한 대로 심판해봐도 누구도 속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어떤 이유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가, 제가 친구라는 것은 우리 동창 중에 저보다 12살 더 먹은 친구가 있어요. 11살 더 먹은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는 막 깡패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남궁대상이라. 근데 이 친구가 장가를 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요. 저보다 11살이 많으니까 우리 그때 내가 20살이 다 됐는데 11살 봤으니까 장가 가야 되냐. 그때는 20대 초반이면 중반이면 다 갔으니까. 그 대학교 가기 전에는 대학교 가고 나서 가서 간 사람도 있고 대학교 간 사람도 가면 자기 부인이 가서 수발소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그런 것처럼 하셨단 말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무슨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재성아 너 장가 갔냐 그러더라고. 장가 갔지. 형 왔는데 난 벌새 갔지. 나 고등학교 때 갔잖아. 니들은 숨겼지. 내가 애 있다고. 그러면 니들이 애기 아빠로 놀릴까봐. 하긴 그래. 우리보다 10살이 넘은 10살 넘게 차이가 있으니 장가를 안 갔단 말이 안 되지. 우리가 18, 19 나 같은 경우 그때 20살이었는데 20살 다 됐는데 안 갔다면 큰일 났지. 그럼 30이 넘었는데 그때는 30은 올드미스인데 같이 얘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러고 다녔는데 이놈을 키워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내 생일날, 야, 60이 넘어서 내 생일날 요놈이 와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동안 용돈 못 드린 거, 이 회갑잔치 하려고 못 드렸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갑잔치 그냥 나왔대. 왜? 내가 이거 받아 처먹으려고 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네 쓰는 거 아까워서 그랬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었냐? 돈 지급하고 그냥 와라. 그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 영업장 주인이 아는 친구들에 네 회갑이라고 해서 아들한테 돈 받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친구 아들을 돈을 받냐? 그래도 네 회갑이라는데 다음 날이 나야. 하루 사이인 게 둘이 회갑하자. 우리 그냥 회사에서. 그리고 아들한테 받은 돈을 조용히 딱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용돈이었다며. 아까 그래도 막 너한테 줄 용돈을 모아서 회갑잔치 했다며. 참 대단하다. 네 아들 참 똑똑한 놈이었잖아. 지껏 다 쓰고 나처럼 깡패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날 그때 하나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네가 그동안 세상 거 쓰면서 그랬던 거 하나 여기 있다. 가지고 가서 네 방에 가서 봐라 하고 놓고 아버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난 건데 물어봐서 왜 그러냐더니 나 이 기도원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돼. 따라오세요. 내가 목사인데 그걸 못하고 있어. 목사님 되셨어. 예. 이 친구 이 형님이 나하고 나한테 형님인데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요. 잘 좀 교회에서 해주세요. 누가 전화 와도 내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이름 하지 마세요. 1년 반이 넘게 아버지를 찾아도 없어. 기도원을 다 찾아도 없는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시아버지 같거든. 조용히 가보니까 시아버지가 맞더래.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김재승이라고. 김재승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김재승이 아닌 게 김재승이라고 하면 성이라고 하면 내 이름이 나오니까 김재승이라고 했던. 그렇게 되냐? 내가 옛날에 이길승자 했어. 실을 제자 일승자 썼으니까 이길승자 됐으니까 김재승이라고 그래. 그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김재승이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딱 처음 보더니 우리 아버지 참 많이 우리 시아버지 많이 닮았다. 그러고 가서 남편에게 내가 어느 기도원 좀 갔다 왔는데 거기 아버님 닮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김재승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 이름을 알아. 김재승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아니요.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데리고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데리고 갔다고 그 기도원 원장이 전화하더라고. 아들이 무릎 꿇으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법도 모르듯이 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잘 알아두세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천국 없어. 내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내 영혼에 피를 흘려주셨어. 내 영혼이 말씀이 피 흘려서 그것을 옷을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니 주님이 나중에 왔을 때 너 나 모르잖아. 내 피와 아무 관계 없잖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피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나와 아무 관계 없다고 해서 난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러면 백성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8절을 써놔야겠네요. 예. 검정색으로. 28절에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생육과 본성에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설계하시고 완성하시고 그에게 다스릴 목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편만하라.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바다와 고기 환경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설계 도문에 있던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 도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그리고 지어서 어떻게 할 설계를 하셨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쓸 목적을 확실하게 명시하시고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말씀하셨다. 방법은 뭐야? 판만하면 짐승이 많아지니까 너희도 많아야 되니까 생육하라.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를 다스리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하면서 그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다스릴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동산을 지키게 할 때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을 방법과 죽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죽을 방법을 택했다는 거지.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이 에덴을 없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을 세상 것 때문에 지금 떠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 큰 걸 너희가 흘러 떠내려고 들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을 말씀 한번 보죠. 어떻게 떠내려가는가? 이 큰 구원이 어떻게 떠내려가는가? 히브리서에 바로 2장에 나와요. 2장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누구부터? 예수로부터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버리고 산다. 육신으로 돌아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돌아갔다. 끝난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내가 만드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으므로 공변된 보응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 용서가 없다는 거죠. 자비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자, 그것이 어디가 있냐?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게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영혼에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쉽게 알라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 요한복음 6장 54절 50절에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런데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망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먹을 줄 알지만 처음에 아마 친구가 광어를 사주셨나 봐. 이게 광어가 맛있으니까 꽝꽝꽝 하시더라 이 말이요. 그냥 우럭을 나 우럭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먹어보더니 광어 안 먹어 그러더라고. 왜? 맛을 보니까 우럭이 쫄깃해서 맛있더라 이 말이요. 이 말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맛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 안에 들어오면 네가 살아.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 거요. 먹어보니까 그걸 알더라 이 말이요. 예. 어느 날 우리 셋째 따님께서 제 생일이라고 여기 스방가 뭔가에 가서 이렇게 일본식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돈만 비싼데 참 먹기는 고급식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지가 보기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참 맛대가리 기쁨이 없이 먹더라 이 말이요. 근데 어느 날 그놈하고 갔죠. 그놈하고 영희하고 이번에 갔던 여기 허블랑인가 뭔가 먹는다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먹는 거. 아, 어머니 아버지는 요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자기는 고급으로 딱딱 주는데 그게 자기 맞죠? 좋게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좋게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후라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세진 목사님인데 어머니를 그래도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이제 드시려고 했더니 딱 갔더니 뭐가 나와요? 예, 스프가 나와요. 그게 야 이게 뭐 나냐? 드시면 나와요. 이게 무슨 이렇게 먹기 개갈딱지 않게 나오냐? 왜? 시골 사람들은 그냥 된장찌개 넣고 그냥 후석후석 먹던 것인데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어머니를 안 모시고 갔다고. 예? 먹을 때마다 이거 안 맞다고 말하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 뜻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안 모시고 갔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지. 왜 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알아야 전할 수 있다.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봐야. 성경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바울이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 선생님은 가말리아예요. 그래서 수제자였어. 그래서 영갑자보다 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이 돼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패도 던지고 감옥에도 넣게 하고 어그러지 말하게 하고 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다메섹에 가다가 빛이 있는데 자기만 예수의 말을 들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황당했어. 이 구약 성경에 나의 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쫘라락 성경이 조립된 거야. 조립해서 시내산 가서 아라비아 시내산 가서 그 아라비아 산 갔다 있어. 거기 3년 동안 녹게 있었어. 있다고 왔다 이 말이요. 자, 그 말이 갈라디아서 있어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그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그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변화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 어디가 나와 있냐. 바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장에 정확하게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장까지 2장 10절까지 보면 다 나오는데, 자 17절부터 보면, 자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걸 줄이고 사도행전은 9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바로 나와요. 3년. 그런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요? 바로 4장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보지 않고 다른 데 여러분이 그 본문에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고 4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4장에 바로 하가라고 누구를 말하냐면 사례라는 말을 할 때 24절을 볼까요? 4장 24절 찾았으면 하면 24절 25절 시작. 두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더라. 그렇죠? 알았죠? 아라비아 갔다 말이야. 시내산 갔다 말이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말이요. 자기가 변화받은 장소, 자기가 예수를 만난 장소로 왔다 말이요. 거기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저가 예수 증거하고 그 말로 이기더라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변론합니까? 바나바가 그걸 봤잖아요. 바나바가 바로 게바나 이런 데에게 이가 변화받은 과정을 설명하더라 하는 소리가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요?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다 저건 저주 아래 있구나.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살더라. 그걸 다 배설을 물렸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면서 아직도 육신을 건너오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외형적인 침례교인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천국 없어. 그냥 솔직히 말해. 교회처럼 침례교인이니까 다 침례받 아니요. 말로 증받듯이 내가 항상 이러드려. 대학교 4년 동안 졸업해서 적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집 받으면 그 네가 대학교 자격증 따라왔냐 이렇게 하듯이 침례 자격증 딴 것이 아니에요. 침례 교인은 죽어야 돼.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요. 외모가 아니라 진실로. 근데 안 맞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사람을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셔. 이게 육신했고. 근데 나는 그것을 어기고 산다고 하면 그분과 연합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해하기 전에 아마 오늘 새벽의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하면 오늘 듣기에 참 편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50분 정도 설교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기도까지 합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쑥 먹게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거의 새벽 예배 저 혼자 하니까요. 제가 다 죄송합니다. 갈증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겠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거기 답이 나와요. 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에 예수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냐고요. 그 말이 있냐고.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버려온 자니라. 그 예수를 확증해보라 했어요. 너희 믿음을 확증해보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확증해? 그걸? 예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확증해? 당신들이 그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나가냐 이 말이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쳤을 때 그 정신질환을 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봤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어떻게 하더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그 귀신 누가
나 때문에서요? 아니요. 다른 목사도 했는데 나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성령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도 보냐. 그 더러운 귀신이 저 많은 귀신이 9절부터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처 들어가니까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고 난리치고 다니니까 근심하여 쫓잖아요. 그 이름은 쫓잖아요. 이렇게 확증이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니까 스기야 제사장들이 바울이 빙자하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게 나간 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너 누구냐 꾀로 하심 몇 개 볼더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걸 확증해보라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구해도 잘못 구한 것이요.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구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냐니까. 확증할 수 있냐니까. 없으면 중언부언한 것과 똑같아. 알겠어요? 그분이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은 기도, 헛기도. 허공에다가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거 허공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답이 이게 너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한 것을 확증해보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그러니까 확증을 못하면 예수를 내가 확증을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요. 근데 이사가 아무리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줄까요? 안 줘.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고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니까 무릎 꿇었을 때 누가 오더라? 메신저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를 만나라고 올 때 누가? 바사군과 메세군이 마검으로 며칠 동안 20일 동안 마검으로 이다가 미가엘 군대장군이 침으로 내가 그 틈을 타고 왔노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귀멍어리요 소경이어서 말 못하는 벙어리인데 소경되고 벙어리 된 인간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뭘 구하겠냐.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탐심을 구하겠지. 거기엔 주님의 역사 안 해. 알겠어요? 그런 뭐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답이 여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냐 이 말이오. 에? 그리고 내 말 갖고 구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이 말이오. 답이 여기 딱 한 자리에 나와 있어.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확증하냐 이 말이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냐 이 말이오. 안 온다고 나오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실하게 추스려봐. 알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추스려봐. 어디서 주님이 내가 지금 잃고 있고 그분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읽혀봐. 그래서 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피로 씻으라 이 말이야. 말씀을 읽어서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회복시키라 이 말이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알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보는데 그게 과연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드릴 수가 없어. 알겠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가 없어. 왜? 가진 것이 있어야 드리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뭘 드렸는데? 있는 것을 뭘 드렸는데? 내 안에 예수의 피도 없는데, 피를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 없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씀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피의 옷이 뭔지도 모르고 내 육신의 거 종의 것이 나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한 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혹시 있으다면 여러분이 그걸 잘 오고 듣고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설명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준 거니까 듣고 확실하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주에서 믿는 자는 증거가 많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가 인정한 자는 증거가 많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나는 돌아봐야 돼. 고행태인 신앙생활을 했어. 종교인이었어. 나는 예수쟁이라고 난리쳤는데 나는 종교인이었단 말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충만하게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세요. 오늘도 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오늘 우리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넘어가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하며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주시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움직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너희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수고하게 아버지의 의지가 간절하게 여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너희로 가시고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안심령 안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너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행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행복할 수 있는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복할 수 있는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진정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